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임소영과 함께하는 나노세 데칼로그로 살기 21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임소영 씨, 어떻게 중국 여행 즐거우셨습니까? 네. 저도 오랜만에 중국 상해로 갔다 왔는데요. 네, 굉장히 상해도 많이 변화됐더라고요. 그래요? 너무 많이 발전이 돼서 예. 새로운 모습에 깜짝 놀라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을 생각할 때는 지금 공산당 전체주의 국가 체제 아래에 있지만 앞으로 우리 그 중국도 민주화가 돼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공산당이 아닌 그 민주정당이 다수당이 되는 그런 민주체제가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네. 자, 우리가 오늘 할 것이 이제 김백문 네. 두 번째 시간이죠? 네. 김백문 제1편. 2편. 네. 그 지난번에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이 김백문이라는 분이 그 위에 뭐 이단의 그 뿌리로 얘기하면 그 우상층부에 있는 네. 두 여자분의 그렇죠. 그 영적인 체험, 어떤 네. 무교적인 그 신비주의 체험을 이제 이론으로 이단의 이론으로 집대성하신 그 네. 최초의 그 교리로 만드신 분이다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이 김백문이가 차지하는 위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갖고 있었던 그 교리의 내용들을 네. 좀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소연 씨가 준비 많이 해오셨죠? 네. 제가 또 이제 이 김백문이 워낙 어떻게 보면은 영향을 많이 끼친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제 뭐 이단에서는 네.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네, 사실 뭐 일반 기독교인 분들은 전혀 뭐 모르죠. 처음 듣는 이름이고, 아마 이단 종교 뭐 지금 신천지나 뭐 하나님의 교회나 저희가 이야기하는 그런 이단에 계시는 분들도 김백문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모르고 아마 네. 안 가르쳐 줄 거예요. 그렇죠. 가르쳐 주면은 네. 자기네들의 그 하고 있는 네, 분들이 그렇죠. 거기서부터 내려온 거 베낀 게 이렇게 카피한 게 다 드러나기 드러나니까. 때문에. 네, 그래서 이분이 이 박태선, 문선명, 이 이단의 또 가장 큰 두 기둥인 이 두 분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1916년 9월 4일 경북 대구에서 출생을 하셨고요. 네. 이분이 좀 특이한 점이 처음부터 뭐 신학을 하시거나 목회를 하셨던 분이 아니시고요. 일제강점기 때 대구 의전 3년을 다니다 중퇴를 하셨대요. 네, 의장님은 지금 의학부죠. 국가대학. 네, 그렇죠.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신앙적 관점은 함경북도 청진에서 신적인 은혜를 받는 데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1930년대에 열광적인 신비주의자들의 부흥 집회에서 받은 감화요 자신의 결단이었다. 네, 이렇게 나오는데요. 네. 그때 그러면은 신비적인 그 열광적인 그 집단이 그 유명화. 그렇죠. 저희가 지난 시간에 한 네, 원산파들. 네, 그렇죠. 원산파 그분들의 또 영향을 받으셨네요. 그 후에 이 김백문은 경기도 파주에 이스라엘 수도원을 세워 포교 활동을 하셨고요. 서울, 인천, 대구 지방에서 소위 이스라엘의 회중을 모아 이스라엘 총회를 만들었고, 이 김백문이 이스라엘 총회의 제사장격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그 파주에 기도처를 두고 새 원리를 강론을 하셨대요. 네, 그렇죠. 이게 바로 이용도의 영적인 신인 합일주의를 이론화로 구체화한 것이 바로 이 김백문이 하신 거고요. 네. 이 김백문의 첫 시도가 성서신학. 네, 성신신학. 성신신학. 예, 그 지금 성신이라는 건 이제 그 당시 성령을 성신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성신신학을 쓰시고 1954년 3월 2일에 발행되었다고 합니다. 내용은요. 요한복음 1장부터 17장까지를 이용도식으로 풀이를 한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용도식이란 이용도 목사 전에 저희 그렇죠. 유명할 때 했었죠. 네, 주관적인 신비 체험을 성경의 교리들에 합리화시킨 것을 말합니다. 예, 그 아주 중요한 그 지적인데요. 네. 주관적인 영적 체험을 그 성경의 교리로 해석하는데 합리화를 시켜갖고 성경 교리를 자기 교리로 만드는 그런 작업을 이단들이 했던 거죠. 이건 거의 공통적입니다. 네. 이건 뭐 김백문만 그런 게 아니고 네. 외국 이단들도 보면은 자기네들의 개인적인 그 뭐 신비 체험이랄까 네. 이런 것을
기존 기독교 틀 안에서 그 교리를 네. 재해석을 해갖고 합리화시켜서 자기 교리로 만드는 그런 작업들이 공통적인 작업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는데요. 네. 김백문이 이 기독교 근본 원리란 또 엄청 두꺼운 책을 쓰셨다고. 네, 그래서 이분이 3년간씩 3번에 걸쳐서 네. 네, 그러니까 총 뭐 9년이죠. 네. 네, 9년 동안 임상학적 실험과 심령학적 체험을 통해서 완성했다고 합니다. 그 자기의 그 체험이나 자기가 본 환상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갖고 그걸 임상으로 생각을 하고 그걸 또 신령한 것으로 생각을 해서 9년 동안에 자기 체험을 중심으로 이 교리를 합리화시켰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김백문 씨가 아까 소개해 주신 것처럼 네. 대구 의전 3년 다니셨다고 그랬는데 네. 신학 공부는 안 했지만 상당히 머리가 비상한 분이라고 아. 아주 뛰어난 분이라고 인정을 받았던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기 체험을 중심으로 해서 네. 교리를 합리화시키는 네. 이단 교리의 이제 창시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그래서 저희가 그 기독교 근본 원리를 네.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예, 예. 네, 크게 이 4가지가 이 비판, 잘못됐다. 네, 잘못됐다는 예. 내용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소연 씨가 네. 뭐 깊이는 뭐 들어가도 네. 이건 어차피 잘못된 교리니까 네, 그건 그렇죠. 깊이 들어갈 네, 필요는 없고 그렇죠. 단지 이 정리해 놓은 네. 그 잘못된 것을 우리가 중심으로 한번 네.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네요. 네.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기독교 근본 원리의 네. 이원론적인 구조입니다. 아, 그렇죠. 네. 이게 이단들의 아주 공통적인 특성이죠.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네. 이 삼일론 중요한 네. 부분이죠. 이분이 바로 창조 원리, 음. 그리고 타락 원리, 음. 그리고 복귀 원리 예. 이렇게 성경을 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네. 저희가 계속 김성도 유명화 때부터 이야기한 것처럼 이 창조가 결국에는 성적 타락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것이 죄가 되었다라는 걸로 시작을 해서 결국에는 창조와 타락의 원인한 이 복귀 원리를 이분이 이렇게 만드셨다고 보면 네. 되는데요. 이 타락 원리에서는 인간의 죄악이 결국에는 하와와 사단과 그 사단과 하와가 하와의 성관계를 관계를 가졌다. 통해서 이렇게 네. 타락이 됐고 그리고 이 복귀 원리라는 것이 다시 네. 에덴 동산으로 네.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네. 그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창조 시대로 가야 다시 그 된다. 창조 시대로 그래서 이 이단들이 즐겨 사용하는 게 이제 이원론적인 구조를 갖고 네. 자기네들은 선이고 그리고 반대편은 악이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종이고 네. 저 기성교회나 이런 교회는 잘못된 네. 악의 교회다. 뭐 이런 식으로 딱 이분법을 만들거든요. 우리는 그렇죠. 이 울타리에 있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저 기성교회에 있는 저 교회인들은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이다 하는 이분법적인 이원론적인 그런 그 주장을 많이 했고 그렇죠. 지금 여기서 이 복귀 원리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은 우리 그 기성 그 정통교회에는 복귀 원리가 아니고 우리 구원은 세종적으로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네. 예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인데 이 친구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새 창조로 안 가고 원래 그 창조를 이루었던 에덴 동산으로 돌아갑니다. 네. 그래서 그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에덴 동산은 또 지상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지상에 있는 새로운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느냐? 자기네들의 모임에 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새로운 새 에덴 동산을 만들고 그 안에서 지금 구원을 누리고 있다. 하기 때문에 그 복귀 원리를 주장을 하는 겁니다. 네. 예. 이제 또 저희가 두 번째 예. 한번 살펴보면요. 기독교의 근본 원리의 내용은 바로 혼합주의라고 합니다. 이 혼합주의는 저희가 혼합주의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많이. 이 내용들이요, 대부분 동양 철학의 그런 역학사상, 그렇죠. 또 과격한 신비주의, 네. 그리고 에로스적인 성의 원리가 혼합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언급하자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김백문은 창조 원리에 있어서 네. 창조 전 신관 문제를 위시하여 창조 역사의 신관 문제 그리고 창조 후
피조 세계와 네. 신관 문제를 분해하여 언급했던 이것은 일종의 삼일론적 시대론의 네. 저희가 위에서 얘기한 그 삼시대 네. 론 그리고 신의 과정적 변천 사역을 뜻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예. 하지만 하나님의 사역은 삼위일체의 동시적 주권적 역사인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혼합주의랑은 예. 저희는 또 다르죠. 예. 근데 여기서 이 신관 문제라는 것이 네. 어떤 문제를 신관이라는 게 뜻하는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신론이죠. 하나님에 대한 예, 생각. 예. 이 친구들은 대부분 우리는 이제 유일신이고 삼위일체인데 네. 이 친구들은 결국 범신론적인 그런 신관을 갖고 있어요. 신론을 갖고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 혼합주의가 됐다는 그렇죠. 거는 보면 공통적인 굉장히 특징이죠. 여러 가지 종교와 사상이 믹스되어 있다는 것을 이 기독교 근본 원리에서 찾아볼 수 있고요. 예. 그다음 세 번째는 세 번째. 바로 타락 원리입니다. 네, 타락 원리. 네, 이 김백문은 타락 원리에 있어서 영적 세계의 타락, 악령 문제, 뭐 선악과의 정의, 예. 그리고 인류 조상의 타락을 일괄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문제적인 흐름은 에로스적인 바로 성 문제입니다. 성 문제. 네. 그래서 이 통일교회 원리 강론에서도요, 창조 세계의 천사 루시퍼가 인간의 육체를 부러워해서 이제 하와를 탐해서 그래서 그런 성적 관계가 범죄가 되었다는 게 이 기독교 근본 원리에도 있고 그리고 통일교회 원리 강론에도 그렇죠. 그대로 이렇게 고용을 해서 나옵니다. 쓰고 있죠. 하지만 정통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불순종이었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그 하나님의 위계 질서 가운데서 아담과 하와가 그 계명을 불순종해서 그들의 눈이 열렸고 또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웠기 때문에 나뭇잎으로 가렸지 결국 천사, 루시퍼, 뱀과의 그런 성적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은 왜 이 사람들이 죄가 그 성적 관계 음란에서 왔는가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그 음란에서 온 죄는 음란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피가름도 하고 또 혼음도 하고 그 자칭 재림주라고 하는 자와 성적 관계를 가졌을 때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 이렇게 끌고 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그다음 네 번째, 이 복귀에 대한 내용입니다. 복귀론. 그래서 이 복귀론에 대한 내용이 기독교에서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가 하나님한테 구원을 받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사 저희가 그 죄를 씻김을 받고 그러고서는 정말 저희가 천국으로 이렇게 가서 새 창조된 새 창조된 나라를 사는 건데 이들은 이 새로운 에덴 동산으로 다시 복귀해서 그곳에서의 삶을 영위해야 된다고 하면서 구원이다. 그것이 구원이고 그리고 결국 그 에덴 동산이 지금 우리가 이루고 있는 이단들의 공동체가 그렇죠. 이 공동체가 바로 새로운 에덴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간단하게 말하면 복귀론이죠. 뭐 그렇게 정리하면은 굳이 우리가 복귀론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해도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또 김맹문이 가짜 재림주 교리를 만드는 데 사용한 그 3시대 구분론이 있습니다. 이 시대를 세 개로 구분을 해서 각 시대마다 이 구원의 방법이나 구원자가 다르다고 보는 관점이 논리인데요. 이 백남주는 구약, 신약, 요 구약, 신약은 저희가 알고 있죠. 성경에도 나와 있고. 근데 세 번째, 새 생명의 시대라며 시대를 구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구약, 신약, 성약 시대로 이렇게 나눴는데요. 이것이 바로 나중에는 통일교회도 영향을 주고 그 영향을 받은 또 정명석, GMS 다 공통적으로 시대구분법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또 이와 유사하게 신천지가 구약, 신약, 계시록 시대, 그리고 안상홍 그 하나님의 교회, 거기에서는 또 성부, 성자, 성령 시대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굉장히 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그 김성도가 그 인간의 육신을 입고 대한민국에 나타나게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 가짜 재림주의 그 등장을 정말 이론화시키고 교리시킨 게 바로 이 3시대론입니다. 시대별로 나눠서 맨 마지막 시대에 그 가짜 재림주가 위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대를 구분한 거죠. 그래서 이 가짜 그 재림주가 그 이론적으로 아주 튼튼한 그
배경과 그 자리를 깔아준 게 이 3시대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구약은 그 하나님이 그 지배하고 구원을 주시는 시기고, 그 다음에 신약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시기고, 네. 그 다음에 성약은 내가 재림주. 네, 재림주. 재림주가 네. 구원을 주시는 그런 시대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그럼 재림주가 누구냐?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임한 내가 재림주다. 네. 그리고 이 성약 시대에는 내가 바로 이 성약 시대에 구원을 주는 가짜 재림주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는 터가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짜 재림주를 세우기 위해서 이 3시대론을 나눈다는 것은, 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이단이 사는 집을 만든다고 그럴까요? 터전을 아예 만드는 약간 아주 중요한 그 교리고 이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단들의 아주 100% 공통적인 특징은 다 시대 구분론을 갖고 있고, 그 마지막 시대는 자기가 그 시대의 구원자로 등장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게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재림주를 만들기 위한 이 밑작업을 작업을 시대론에서 네, 하는 거죠. 시대론에서 하고, 그리고 또 한 거기서- 가지 한 것이 바로 비유풀이입니다. 그런데 네. 예. 그래서 이 비유풀이는 이단들이 사용하는 공통적인 미혹의 방법 중 하나가 되는데요. 네. 근데 이 비유풀이가 어떻게 보면 이 이단이 뭐 전혀 하나님, 예수님, 성경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뭐 이런 비유풀이를 해도 전혀 마음에 와닿지가 않으실 그런가? 텐데, 네, 이게 정말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사실 일반 분들은 좀 답답한 마음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맨날 창세기만 보다가 덮고, 뭐 약간 요한복음 조금 예수님 조금 이제 사역하시는 거 보다가 덮고 이렇게 되는데, 마치 이들이 이 비유풀이를 하면 굉장히 성경이 쉽게 해석이 되는 것 같지만 결국 이 비유풀이도 재림주를 만들기 위한 그렇죠. 그 밑작업 중에 하나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찾아보면서 알게 됐는데요. 거기에 제가 잠깐 좀 첨언을 하자면은 이 비유풀이가 왜 가짜 재림주를 만드는데 공헌을 하느냐? 그 아까 말한 대로 3시대론을 우리가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왜 예를 들면 김병문이가 한 것처럼 성부 성장. 요때는 비유를 줬지 비유를 가르쳐 주지는 않았다. 그런데 마지막 이 성약 시대에는 재림주가 그 비유를 풀어주게 됐다. 풀어주는 시대가 됐다. 근데 그걸 풀어주는 사람이 누구냐? 이 성약 시대에 그 재림주인 그 교주가 풀어주는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두 세대는 그냥 비유를 우리한테 가르쳐 주기만 하고 풀어주지는 않았던 시대고, 이제 마지막 시대에 와서는 그것을 풀어주는 시대가 됐는데, 그것을 풀어주는 사람은 자칭 자기네들이 말하는 재림주, 보혜사, 교주가 풀어주게 돼서 이제 구원을 주게 됐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가짜 재림주를 세우는 또 중요한 그 교리로 비유풀이를 사용을 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걸 어디서 배웠냐, 누구한테 배웠냐, 근데 절대 알려주지 않고요. 이분들이 꼭 이런 얘기를 하세요. 교회 목사님들도 이런 걸 모른다. 네, 자기네들만 우리만 알고 있다. 네, 맞습니다. 이러한 결국 배경들이 이 이단의 교주가 재림주로 믿게 하는데 그렇죠.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김백문 오늘 시간을 가졌는데, 네. 그러면 제가 잠깐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정리해주세요. 김백문을 통해서 기독교 근본 원리를 통해서 그 교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쭉 살펴보았습니다만, 그 잘못된 교리의 최종 목표는 무엇이냐? 소위 말하는 가짜 재림주를 세우기 위한 교리였습니다. 그래서 가짜 재림주를 만들기 위해서 김백문이는 그 아주 중요한 세 가지 기법을 썼는데, 하나가 말한 3시대론, 우리 역사를 또 기독교의 그 해석을 세 시대로 나눠서 마지막 시대는 자기네들의 그 재림주들이 자리를 차지하게끔 만드는 3시대론이 첫 번째 가짜 재림주를 세우는 교리의 중요한 교리였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그 복귀 원리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 복귀 원리가 가짜 재림주를 세우는 또 다른 중요한 교리였고,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비유풀이, 오직 자기네 그 재림주만이 이 비유를 풀 수 있다, 알려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가짜 재림주를 세우는데 또 비유풀이를 활용을 했다. 김병문 씨가 지금 그 이단의 그 특히 그 자칭 가짜 재림주들의 그
그 세우는데 필요한 모든 교리는 네. 다 만들었다. 아, 이렇게 그러네요. 살펴볼 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누가 성경 공부하자고 그래갖고 막 시대론으로 나누고 무슨 시대 나누면 일단 의심을 해보시고요. 네. 비유풀이를 막 하시네요. 예, 비용풀이에 막 하고 자기네들만 풀고 네. 이제 이 풀이가 나타나는 시대가 됐다거나 풀어주는 사람이 생겼다든가 이런 얘기하면은 그냥 그러냐 하고 그냥 한 대 주워받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김백문 이분에 대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을 이렇게 가졌죠. 시간을 가졌는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네. 이제 또 이 이단의 두 기둥 역할을 한 예, 박태선, 문선명에 대해서 네. 또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점점 재밌는 것 같은데요. 아, 네. 저희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깨닫게 되죠. 깨닫게 되는 것 오. 같아요. 네. 이 이단들이 결국은 자칭 가짜 재림주로 등극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저렇게 필요한 교리들을 만들어 네. 나갔구나. 네. 이제 그거를 딱 보게 되니까 그쵸. 그 이단들이 암만 얘기를 해봐도 네. 야 너희들은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 다 보이네. 그렇죠. 한 대 주워먹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정통 크리스천들이 네. 그런 지혜를 갖고 분별하는 것이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네. 또 이런 영상을 또 촬영하고 있는 것이지 예. 않겠습니까? 참 네. 그래도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네. 그런 내용이었는데 또 이 네.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네. 우리 또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네. 다음 주에는 이 김백문의 네. 수제자 네. 두 사람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또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